예, 이번에는 1000가지 질문 중의 53번 항목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태에 쌍태가 잉태되었는 것이 즉 육적 창조와 영적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질문 항목으로 1000가지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이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기에 대한 중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진리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읽으면은 칼병의 예정설 뭐 이런 것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땅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양쪽의 기업을 후사들에게 물려주시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 장자는 육적으로는 차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주도록 후사권을 차자가 받는 이야기, 그래서 장자권의 그 변동 이야기를 성경에는 암암리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창세기 시작에서 가인이 육적인 아담의 장자였지만 그는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동생인 아벨은 그 아버지가 개간을 해놓은 땅의 농토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에서 목축을 하는 자로 지냈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목축하는 자의 재물, 즉 아벨의 재물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시고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비밀의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인 영적 후사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민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에서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한 민족이었고, 이삭은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예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민족 간의 전쟁인 것이죠. 두 사람의 전쟁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대를 더 건너가면 이삭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자기의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는 자식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가 낳은 유다의 자식들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이제 나오고, 근족의 상속권을 잇는 율법의 실현을 위한 예표가 타말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죽으니까 타말이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근족의 씨를 유전시켜야 되는 그런 셈족의 신앙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내려올 때 그 시아버지의 양떼가 있던 마을 입구에서 창녀로 가정해가지고 아내를 잃은 지가 오래된 유다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증거물을 그녀에게 주는 대신에 그녀에게 들어가서 쌍태를 잉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또 쌍태가 태어났죠. 이제 이와 같이 성경은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 그 다음에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의 땅의 기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미로부터 거듭난 영적 자녀들의 그 모친,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이지만 쌍태를 잉태하고 해산을 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먼저는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육체로 태어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할 때, 영이 거듭난 적이 없이 여전히 혼적으로 옛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축해하는 떡과 잔으로 받아들이는 땅의 백성들, 육적 자녀들과 성령의 영감으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 즉 영적 자녀들의 기부가 성경에서는 쌍태를 해산한 것으로 계시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 아니라 경륜적으로 이것이 이제 적용되고 이루어질 때는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 육신의 자녀들인 것이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었다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증거하심으로 거듭남의 세계에 있어서도 육신의 생명을 따라서 거듭난 자들, 즉 혼적 신자들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인 영의 신자들로 또 나뉘어진다. 이게 밖으로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혈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믿음, 똑같이 믿는다 그러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육체대로 믿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라지와 섞여서 자라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사실은 마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는 너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럼 마귀도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또한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도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또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세 여자들 말씀을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로 상징이 됐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세상 사람들이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되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취한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혼취케 하는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영이 거듭났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그건 영이 거듭난 것이 사실 아니고 혼적인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되게 복음이 깨달아서 영으로 믿어진 주님의 지지자들은 거듭났다 그러는데 위로부터 분명히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영의 감동이 되므로 영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에 믿어진 영적 자녀들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 부류가 있게 마련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전도의 대상들이죠. 믿는 것 같은데 혼적인 사람들, 똑같이 믿는데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나눠진다라는 것은 첫 시간에 이미 아브라함의 세 여자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장배하기 위해서 칼뱅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교의 교부들의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유대교의 종교 사상을 받아들인 천연적인 사람인 마귀의 자식 칼뱅이 제창한 예정론, 흔히 이제 선택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믿음 세계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흔히 오늘날의 세속교계에서는 칼뱅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굉장히 알아주고 대부분의 조직신학이라는 게 칼뱅 신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인용구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인데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따박따박 읽고 정신 들여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눠 나가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다 찾으셨죠? 그러니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어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성보다 동편 쪽에 세워졌던 성읍의 성주했던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읍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이면서 리브가의 친정이 되기 때문에 가서 20년 종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서편에는 하란성, 그 하란성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대로 그의 배필이 된 땅, 밭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밧단 아람 지역은 땅, 밭, 여자를 대표한다면 하란성 지역은 뼈대, 남자의 계보가 있는 그런 하란성이었다. 하란성과 그 밧단 아람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이삭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안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 여기서는 두 국민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 두 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의 유업을 받을 자손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 사람들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너무 잘 믿는 자들이라고 아주 자긍심이 대단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전승, 계승이 로마교, 개신교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세속교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에 데려가시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비유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육신적으로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어린아이 때, 그때는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때인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몽학선생들의 맹신, 몽학선생들의 교리를 가르침 받아서 우리는 거듭났다 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다 하는 자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무리한전 큰 음력교계를 실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신자들을 이루는 세상교회
신자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왜 사탄이 버가모 교회에 자기의 위, 자기의 보좌를 그곳에 세워두고 교회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 교회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버린 교회죠. 그건 이게 세상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라지 무리와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와 또 공학 선생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육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제 헷갈리는 선생들이죠. 두 부류의 스승들이 있게 마련이고 두 부류의 신자들이 섞여서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세상 교회들에서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을 빼내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고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한 마귀에게 져서 이긴 자의 종노릇을 하는 즉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육적인 사람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 것도 아니고 이 혼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신자들은 대부분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이상한 관념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죠. 오늘날의 교계가. 이것 때문에 영적 자녀들과 혼적 자녀들은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이미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예정이다 그러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 것은 아니고 칼뱅이 이걸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 거듭났다 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 그들은 육적 장자권, 땅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장자권자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영적 장자권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이기는 것인가? 여러 번을 강조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의 주관자가 누군가? 마귀다 이거예요. 사탄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사탄의 사자들과 혼잡하게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몽학 선생들이 있게 마련이고 사탄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많은 가라지 무리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만희 장길자, 이연래, 박명호, 정명석이 대표적으로 등등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헷갈리죠. 혼적인 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혼적인 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내 백성들은 그 큰 음녀의 도성 짐승의 몸을 세우는데 협력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교회의 혼잡한 곳에서 가라지와 섞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또 나오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벨론에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지만 때가 차면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무리를 얻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의 예정이라는 것은 첫 아담 세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둘째 아담의 세계로 나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담 세계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이곳에는 구원이 없느냐? 예,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구원을 받은 그 신자들의 세상 교계에서 정말로 영이 거듭난 것은 확실해. 그런데 여전히 정신세계가, 그 혼의 세계가 혈과 육에 속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분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더 나갑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는 강하겠고라는 건 저 족속을 이 족속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원수의 성문을 내 씨로 말미암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시련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경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뭐 이만희니 박명원이 이연내니 이런 그 몇몇 이상한 소리라고 자기가 오리라 예언된 인자 그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그럼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의 특징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불택자들인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미혹할 때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 그 택하신 자들이 성경줄이나 읽고 말씀을 추구하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하던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지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런 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골라 빼내서 미혹을 하는 것이 사탄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 붉다라고 하는 전신이 갓옷 같아서 옷이라는 옷 붉잖아요. 그런 것은 다 흑색깔, 아담이라고 하는 흑, 진흙을 상징하는 말로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제 음력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은 붉다라는 이 용어가 그대로 의미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요. 이것은 뭔 뜻이에요? 짐승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무슨 시골 세마포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짐승들은 전부 털로 온몸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설하였다. 예설하는 이름의 특징은 이 두 가지.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그런 뜻이에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못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리고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툰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다퉈야 되잖아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 때 장가를 들어서 20년 만에 쌍태를 낳아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 아담은 육적 장자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 사람을 폐하시고, 즉 흙에서 취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폐하시고 둘째 사람, 즉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후사권을 준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두 아담이 있다.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고 흙에서 난 자가 있고 위로부터 난 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활의 날 주님의 입으로 내 형제라는 확언을 들은 주님의 참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속사람이 거듭난 거죠. 육체가 거듭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런데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건 혼을 말하는 건데 사람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그릇을 말하는 건데 그 마음그릇이 거듭난 영에 있는 속사람이냐,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마련이고, 너무 겉사람이 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유대교인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마귀 같음을 타가지고 가라지씨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한 것이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이니까 이제 성경을 다 찾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칼뱅은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정론이라는 것을 지어냈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혼이, 영에 있는 사람은 예정받은 사람이고 사람의 혼이 육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육에 있는 사람은 흙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참하늘이라는 용어가 있고 참마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하늘도 두 물질적인 표상적인 하늘이 있음과 동시에 영적인 참하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하늘의 하나님이죠. 또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도 되는데, 아담 세계의 땅은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하늘도 저주가 임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다 이거예요. 참마음이요, 참하늘이요,
참 땅이다 이거예요. 그 참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요즘에 흔히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신천지인데, 이거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신령과 새 마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에 의해서 그의 정신세계, 혼생명까지도 온전케 된 그런 상태를 일러서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누구냐?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심령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천연적인 사고를 따라서 세상사나 생각하고 육신일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예배당인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이연애,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 앞에 그냥 맹신자들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나 그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미혹당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의 교리에 의해서 내 신앙 양심과 내 정신세계, 내 마음을 뺏겨서, 즉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실패한 자, 영은 겨우 거듭났지만 혼생명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잘 분별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읽어나갑니다. 9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요한복음 21장 강론을 할 때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세상에 속한 큰 포부를 가진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국을 세우면 대인이 되어져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졌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다른 제자들, 큰 물고기 153마리로 상징이 되었는데, 진짜로 그런 큰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네요. 이것이 뭐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내가 하늘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난 하늘에 가는 자가 될 거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포부를 실제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된 자같이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자죠.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는 동생이에요. 야곱은 쌍태 중에서 에서보다 뭐 몇 촌지 몇 분인지 뭐 뒤에 태어났잖아요. 비유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할 때 이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지혜 나온 자잖아요. 에서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은 사람, 짐승에 방불한 사람을 에서라고 한다. 에서의 나중 별칭이 세일산 기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를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에돔이라는 말은 흙, 붓다라는 뜻의 음력을 한 것으로서 아담,
음력이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엔 로마서 9장 21절로 28절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여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이라는 것은 금그릇, 보석그릇 등으로 상징되는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의 용어로는 영에 있는 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영에 있는 혼을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혼이라는 말은 원래 목숨 이런 데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으로 성경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을 담는 그릇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죠. 똑같은 혼이지만 영에 있는 혼이냐 육신에 있는 혼이냐에 따라서 쓰레기통이냐 보석 그릇이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 보석들이 기초석이 되어졌고 12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 그러죠. 왜?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뜻, 육신에 있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육신과 연합된 혼, 옛사람은 천이 쓸 그릇이에요. 이것은 전부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땅의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에 있는 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육에 있는 혼은 세상 나라에서는 기업을 받지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천년 끝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완전히 참여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영에 있는 혼,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영적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것은 흙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는 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속그릇, 즉 영에 있는 속사람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성경에 여기 우리니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을 내서 주신 율법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세를 알지도 못하고 신의 산 아래에 모인 적도 없고 율법 말씀 받은 적이 없죠. 물론 속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을 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라는 건 이방 땅의 전도에서 이방인들 중에 그 영의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새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뭘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주님의 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생육 번성을 했지만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데 다 돌아가서 버림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혀서 매 세대마다 남은 자 7천을 간수하신다는 약속에 따라서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자만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교계에서도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라는 것은 바알셉을 즉 땅의 신, 땅에 복을 주는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자가 있고 이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